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임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림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지혜를 얻으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추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시고 승리하시고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명한 책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 이런 고민을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결심을 해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전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형제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님의 삶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인생의 노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일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신명기 28장은 68절에 이르는 긴 장이지만 그 내용은 명쾌하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전반부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모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은 개인적인 축복, 7절부터 14절은 민족적인 축복을 제시합니다. 한편 후반부 15절부터 68절은 그 반대로 율법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얻게 될 모든 저주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도 15에서 19절은 개인적인 저주와 20절에서 마지막 68절까지는 민족적인 저주의 모든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주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저주, 질병과 전쟁에서의 패배, 국내외적인 재앙, 산물의 저주와 명예의 실추, 빈곤과 적의 침입, 질병과 국가의 멸망으로 인한 흩어짐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개인과 민족이 받게 되는 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신명기 30장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모세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분명한 성취의 신뢰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현실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과 우리나라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축복과 저주의 원칙을 깨달아 하루하루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함께 본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7절과 반대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적군이 7길로 도망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적군 앞에 한 길로 나가서 7길로 도망하고 패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 시절에 사울 왕과 그 보배 같은 세 아들 왕자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고 백성들은 도망하고 살육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군사의 수가 적거나 무기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애굽의 종기는 나병의 일종으로 애굽에서 성행하는 질병입니다. 괴혈병은 비타민C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 악성 출혈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을 이루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타나 고통당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과거에 이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28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27절은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피부병이 나오고 28절은 정신병과 눈이 멀게 되어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안전하고 건강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적인 한 원칙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고등학생 나이에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지능이 고등학생의 지능이 아니고 4살, 5살밖에 지능이 되지 않아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엄마의 치마 속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며 힘들게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대책임없는 한 딸이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고등학생 나이의 지능을 회복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지기 전에 먼저 신앙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건강 가운데 복 있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9절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추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가 수고롭게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취직, 결혼, 이사, 사업 등 삶의 모든 면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 생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사업장이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 땅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먼저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물질 관계보다 인간 관계보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의 이런 놀라운 인정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살면서 큰 기쁨을 맛보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와 약혼하는 것, 집을 건축하는 경우, 포도원을 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시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중에 이런 큰 기쁨의 경우를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기쁨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33절까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 나귀, 양을 원수에게 빼앗기고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땀 흘려 일한 토지 소산과 열매를 먹지 못하고 다른 민족에게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보시면 압제와 학대를 많이 받았는데 사사기 3장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자 하나님은 모압이나 미디안, 암몬과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압제와 학대를 받게 하였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하여 서울 한복판에서 국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5월 28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 퇴치를 하는 식김굿이 있었습니다. 진도에 있는 유명한 무당을 불러왔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여러 나라 외교관들도 초청해서 크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전염병을 무서워하여 구슬을 통해서라도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뜨거운 갑절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에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또한 상 주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 가정과 지역과 온 나라와 세계 열방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세의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시리라. 또한 모세 이후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복과 저주를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요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부유함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어리석은 판단과 욕심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라,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런 어리석은 판단과 내 욕심이 순종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음을 뒤늦게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들려주는 불순종에 따르는 심판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며 살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절대로 우리 삶에 행복이 없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미리 불순종을 예방하고 이런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는 잘 되는 일이 없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받은 모습을 보게 하시고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당하는 개인의 저주와 민족의 저주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미리 불순종을 예방하고 이런 심판을 받지 않고 평안하고 영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부유함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이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절대로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들 하면 잘 될 거야. 어리석은 판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순종의 태도를 아버지 일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인생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435 기도 캠페인에 따라 우리나라의 회복과 환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활 방역 등의 온 국민이 잘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소상공인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부의 경기에 부양책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아버지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꼭 지켜주시고 아버지 배움의 나이에 있는 학생들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속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입시생들 아버지 그 열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치료 현장에서 지금도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이 당한 소상공인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경제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노력으로 경기부양책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평안의 경제생활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주님 백신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체가 드러난 이단들을 물리치고 불쌍한 영혼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해달라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은혜 충만과 성령님의 큰 임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선교의 큰 열매를 맺게 해나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당한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갑절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한계가 있음을 많이 깨닫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잘 숨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예배자의 본분을 지켜하게 하시고 아버지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며 꿈을 꾸면서도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에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주지도 못하는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던 이단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미혹당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교회로 말씀 앞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양제일교회 안양에 있어서 안양의 불신자들도 자랑스러워하는 기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병에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아벨의 제사 같은 예배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설교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평생 이 예배를 나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 선교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 일정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복을 받은 적도 있었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든 저주를 받은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순종하게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 직장과 사업터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큰 사랑으로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몸과 영혼을 튼튼하게 관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